우리가 예수님을 떠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데 그 모인 무리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람이 결혼했다가 그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혼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허락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무거운 주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은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만져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뛰고 떠들고 요란하죠.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그러자 이 분위기가 산만하게 만드는 이 아이들을 성가시게 느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잔뜩이나 신경을 쓰고 돌아온 예수님이 피곤하실 것인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않고 자기 자녀만 축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런 말. 길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릴 것으로 상상했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 마음에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러한 때 높은 자리에 앉겠다 다투는 제자들이 당연히 천국의 주인공으로 대우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충격적인 더 말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 그 소중한 그 자기들의 샘플, 자기들의 모범인 이 아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소의 생각대로 어린 아이들을 대했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어린아이들 예수님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9장 36절 37절은 봅니다.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다가
예수님 대하듯 대라. 그를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고, 그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통념,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하여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러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 모든 게 다 투자만 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만 해야지 아이에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생활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노동력을 뺏기는 가운데서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마이너스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우리 세상의 나라들이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이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거예요. 별 방법을 지금 다 쓰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통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마음으로부터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막 성가시게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찮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로 여겨가지고 벌도 없이 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아이들을 막 내쫓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앞에 크게 지금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늘 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자들이다. 너희도 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무구하게 어린아이들을 같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가치 없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똑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젖어 있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혼으로 절대적 가치를 두고 대하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그런 비교를 해서 큰 자다 작은 자다 할 때 그는 큰 자나 작은 자, 강한 자나 약한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어린이나 아이나 또 남자나 여자, 젊은이나 노인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나아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도 아주 귀하게 우리가 느끼듯이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정신,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기적이고 너무나 편협한 그러한 유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동물도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주 소중한 생명인 줄 알고 자기 몸을 아낍니다. 누가 인간이 자기 생명 귀한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그러한 생명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귀한 걸 느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귀한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여 피하여 도망갔던 강도 만난 사람, 길가에 버려서 죽어났던 사람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바꿔야 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자기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이 사이에 버려진 한 귀퉁이 어두운 가운데 소외된 자들, 그 당대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굶주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돌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만약에 누가 옹호를 하면은요 그 사람도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그 여인을 대변해서 옹호하고 변명해 주죠. 5 남편을 거치고도 정신 못 차린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사람 눈을 피하여 물길로 나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람이 그를 질시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걸 알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뜨거운 대낮에 다 낮잠 자는 쉬는 시간에 숨어서 물길로 나온 그 여인, 아무도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유대에서부터 거기 수가성까지 한나절 내내 쉬지 않고 가서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그 주님을 봅니다. 많은 죄로 인해서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쳐있던 한 여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매국노라고 벌레만 또 못하게 취급하고 조롱하였던 뒤에서 온갖 욕을 다한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주님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치지 못한다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남에서 소경된 바디메오, 이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불리는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초라한 바닷가의 어부였던 시몬 안드레 빌립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12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꿈을 심어주고 그를 사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서 쓴 사람은 당대의 화려한 제국을 통치하게 하는 황제들이 아닙니다. 소위 비단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서 친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다는 것이죠. 단지 겨우 눈코 귀 입이 있어서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외형이 어떠하든지 그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그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따지지 않고 주님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절대적인 영혼으로 보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신의 실체를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여 회개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의 그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새 출발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살아간 그 삶의 자세처럼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살는 이 시대도 똑같이 어둠 가운데 삶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의 그 갈급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여기 성가시게 여기고 영양가 없게 여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존재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을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대해야 돼.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는 그 자기 이 왜곡되어 있는 병들어 있는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걸 듣고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말이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을 자기가 시험에 들고 단지 지나놓고만 다 부끄러운 것이고 회개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다 지나가는 존재들이고 나그네와 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미워하고 막 뛰고 난리를 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잠깐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우리의 인연인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한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얻도록 달려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란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지금 붙여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란 걸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 발로 차요. 입으로 그냥 복을 발로 차고 해하고 그래서 인생이 점점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온통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여준 사람들만 다 마치 꽃을 떨어뜨려 버리고 꺾어버리듯이 자기 주변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심으로 모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어둠이 빛이 되듯이 병든 자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서 상쾌함을 얻게 되고 거기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굶주린 영혼들이 만족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진정한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잣대로 모든 걸 재려고 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책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그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때 주님이 그곳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처럼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을 닮은 제자,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불신 영혼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또 이 땅에 방황하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영혼을 살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높고 낮음의 그런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세의 분부 기천에 그런 것 차별에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같이 함몰돼서는 안 돼요. 영혼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영혼의 심판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에서 우리의 숙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 쭉 나오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회당에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펼쳐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세상의 어둠에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포로되고 눈멀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를 선포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위하여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 전체를 다 인간 곧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기독교 국가들도 다 타락해 가고 세속화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00년 전에는 그 어려운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뭔가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 당대에는 얼마나 적었느냐? 2천만 중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되었으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얼마나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소금이 모든 지경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듯이 빛이 어둠의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이 한국의 역사를 바꿔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년 만에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경제와 문화와 모든 면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대우받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콧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만해지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고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이 자기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울려 찬양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말이죠. 절간에 요사에 가보면은
그 연불에는 중은 보이지 않고 어디서 녹음을 약간 낭낭하게 거석으로 틀어놓고 말이죠. 음악 소리 들리듯이 이게 불교면서 들리듯이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음악을 통해서 찬양 소리, 악기 소리만 나고 사람들 입을 딱 닫고 입을 벌린가 안 벌린가 가만히 주목해 봐봐야 돼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가 보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하도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얼마나 기도 소리가 동네 밖에까지 흘러나왔고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다고요. 누가 초상이 났느냐? 왜 교회는 매일 아침 뭐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친다고 말이죠. 막 핍박을 많이 했어. 그러든 말든 교회 오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서 부족해가지고 양이 차지 않아서 기도원을 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현대 교회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세속화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신앙이 지금 본질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신이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란 말에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속아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인까지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무시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들어가질 않아요.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요. 가시 엉겅퀴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흐트러져 버려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익숙해지면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어서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신앙이 하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헛되이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자체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영광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자기를 비어 케노시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요. 자기를 텅 비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까지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의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를 그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그 주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바른 자세인데 오늘날 그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되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소멸할 것들 지나갈 것들에 집착하느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자손만한테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당대에 끊어지고 다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진정한 부모가 가졌던 하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크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축복이 다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야 돼. 그것을 진정을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의 본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고 체계를 바꿔놨던 아주 잘못된 불신을 가게 만든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진화론의 창시자인 차수다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서 등을 돌립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믿고 진실하게 부모가 믿고 그걸 전수시켜 줬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나중에 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파장을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잔재 속에 남아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 과학 연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은 시나 음악이나 아름다운 이 자연의 풍경에 대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괴물처럼 되어가지고 그의 영혼이 시들고 오그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부모가 진정한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결과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그런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번 왔다가 이 육신은 떠나갑니다. 그 세월 앞에 아무도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이와 함께 질병이, 노화와 함께 질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삼킨 바가 됩니다. 그 앞에 누가 나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겠느냐는 거죠.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그 사람의 때가 돼서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 버린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대해서 바람처럼 날려가고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인데 누가 거기에서 장담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의 이 한계 안에서 인생을 계수해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꿈을 찾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발견해서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서 당대 자기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품었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남겨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가 돼야 하는데 오늘의 시대에 과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백성기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역사에 그 연구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요, 단번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계속 예조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큰일이 펑 터집니다. 그 하나님 미리 경고를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매를 때리고 그랬어요. 앞으로 만약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더 10배나 무서운 나라에 이방에 팔아버리고 쫓아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겁을 내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이스라엘 각처를 다니면서 울며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성 전체를 두루 다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그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판을 심판하지 않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신정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 중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타락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이 주여 주여 한 것 같았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 경고대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이방 바벨론에 짓밟힙니다. 한 번은 아수르에, 한 번은 바벨론에 겹쳐서 나라가 차례차례 망가지고 나뉘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회개하고 또 얘기해서 하나님이 마치 타다 나무 부직갱이 끄집어내듯이 다 잘라버린 나무 밑둥에서 새수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개하니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일부를 돌아오게 귀환시켜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준비하는 메시아를 맞는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 준비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에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의 베이스가 내 안에 잡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이 땅에 그 생존에 대한 모든 문제에도 책임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원수가 나를 치러 왔을 때는 한 길로 왔을 때 일곱 길로 흩어지게 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자손만대 축복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 우리 사는 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 축복이 다음 세대 작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